오늘 영화 잘 보셨나요? 실제 주인공입니다. 마이클 워 그리고 리엔 가족 실제 인물이지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이클 워가 가장 먼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 영화 장면상 이 추수감사절에 이 리엔의 식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식사 자리에 동참하면서 가족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가족, 아들, 엄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아들이 무엇인지, 또 엄마, 아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워가 가족이라는 이 느낌을 가장 먼저 가졌을 때 이 추수감사절이었죠. 리엔은 이제 서류상으로도 이 마이클 오어를 아들로 삼고 또 신분증을 주기 위해서 친모, 생모를 찾아가죠. 법적 동의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은 이미 아들을 버렸고 또 관계가 다 흐트려 있기 때문에 친모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자 그 생모를 리엔이 찾아가죠. 그래서 이 리엔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리엔이 이 생모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 생모는 여전히 이 마이클 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모습으로 아들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얘의 엄마라고 할 수 없다. 그때 리엔이 이 엄마를 위로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부인, 당신은 변함없는 마이클의 엄마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이 마이클 오어가 이 북별 경기에 첫 임했을 때 눈빛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언제 하면 코치. 이 코치 한마디 때문에 본인이 넘어졌을 때 상대방의 반칙이 있었는데 그 반칙을 심판이 선언하지 않으니까 이 심판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이 선수는 내 선수고 내가 지킬 거다. 어떻게? 내 아들처럼. 이 마이클로가 눈빛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뒤로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미시시피 대학에 이제 진학을 앞두고 미시시피 대학에서는 조사관이 파견이 됐어요. 아마 부정적인 입학 또 다른 어떤 강압적인 협박에 의해서 이 친구가 이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했을 거라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를 임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왜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하려 했는지를 조사관이 물어봤을 때 오어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마치 오해가 되는 것으로 지금 상황이 번졌고 마이클 오어는 그 순간 이제 리엔의 가족과 좀 엇나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리엔과의 진솔한 대화 가운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되죠. 아, 그래. 내 가족들이 다 미시시피 대학 출신인데 내 가족들이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나는 미시시피 대학을 선택했다 라는 거예요. 조사관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인생을 책임져 줘서 그 인생이 성장하는 가족 성장 어떤 영화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전혀 가족 관계가 될 수 없는 이 한 인생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앞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될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명확히 아는 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는 기본적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 후에 바로 광야로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 가운데 사단의 그 시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오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증명해봐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 그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의 이김은요, 나의 자존감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까요? 그냥 긍정적으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이 세상 이겨낼 거야, 이 한마디로 긍정적인 말로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음성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져야 할 음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 이 영화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기 유튜브 짤 방송으로 드라마 한 편이 아주 각인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한 3, 4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같아요. 전 드라마 제목도 몰라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려고 엄마에게 데려왔는데 이미 엄마는 이 아들의 여친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포기하고는 아들을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럴 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엄마는 못마땅하죠. 이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누군 줄 알고 있고 또 본인도 이 여자친구의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여자친구의 그 상황을 접하면서 이 짝으로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잠시 전화가 와서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엄마가 이 여친에게 말하더라고요. 난 우리 아들 여친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딱 그래요. 제가 좀 드라마 톤으로 한 거예요. 그때 여친이 그래요. 네, 압니다. 그래요. 그때 엄마가 다시 말해요. 대신 딸로 생각하려고. 딸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 딱 해버려. 그러니까 막 이 여친이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이 막 왔어. 엄마 또 울련자고. 그러니까 딸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화가 났어. 야, 넌 딸라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들 마음껏 죄를 지어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무지 나를 자녀 삼을 수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 많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내 자녀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권세죠, 권세. 나를 끝까지 지켜내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면서 어떤 말을 전달하려 하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내 평지에서 하나님은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내 아들 내 장자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를 복 주시길 원한다.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천국 환송을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하관을 마치고 지금 올라온 지 지금 이제 3일째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장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따로 산이 있는 게 아니고 장지에 본적 장지에 고모님이 고수기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 공원 묘지가 있어서 가족들이 그곳에 안장이 될 수 있어서 읍내 그런 반대도 없이 아주 귀한 좋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매장으로 모셨어요. 어머님이 한두 달 전에 아버님께 부탁을 하셨나 봐요. 나 보성에 거기에 묻히고 싶다라고, 화장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요즘 화장 매장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 하관을 하면서 참 귀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어머니를 하관할 때 어머니의 영혼이 이 육신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억울한 인생이고 정말 감당 못할 심정이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 땅으로 돌려보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지 않았다라면 우린 정말 억울한 인생이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순간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 가셨고, 또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한 것뿐입니다. 물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제가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건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걸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런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순간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닌 걸 아시죠? 저희 장례 가운데 믿는 사람만 오겠습니까? 제 모든 자녀들,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더러는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현내야, 좋은 곡 하라, 좋은 곡 하라. 그 말해요? 그럼 저는 듣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갈 거라는 것 같은데 바람은 뭐예요? 좋은 곳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 영원히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이런 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렇다면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명.
내가 축복받았고 내가 샬롬 받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축복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샬롬할 수 있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라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